2024년 국제 추수감사절 섞임 특별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메시지 4번은 제목에 있는 이 두 가지 부담에 따라 로마 숫자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관계되죠.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본을 복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라는 이러한 부담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 이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우리는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의 목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죠.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혼의 목자이신 분, 우리의 혼의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을 더 우리가 참고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죠.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혼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혼은 참되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 사람 생활의 본을 남기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을 우리가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중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재생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방해하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물은 바로 죄죠. 이 죄는 마치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전련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요소는 이 죄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을 제한하게 되죠. 그리고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과 다투고 주님의 인도를 저항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영 안에만 계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을 제한하고 심지어 주님의 음성을 거절합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거룩한 신성한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화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죠. 정말 우리의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망치로 유리를 깨고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고 열쇠를 사용해서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까지,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때까지, 초대할 때까지 그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초대할 때 그분은 들어오시는 인격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 2번을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신 생활이 하나의 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생산이 되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죠. B번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이 본의 원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서 글씨 쓰기를 가르칠 때 사용한 원본을 말합니다. 혹은 우리가 습자첩이라고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글씨를 배울 때 밑에 놓고 글자를 따라 쓰는 글씨 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 A, B번에서 우리는 이 재생산의 본을 보고 있습니다. 재생산의 어떤 본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신 생활의 실제 이 본을 우리가 재생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런 사복음서에서의 생활이 우리 앞에 글씨본이 되도록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활을 복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복사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에 의해서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필요는 모방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바로 재생산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을 로마자 1번의 C번과 D번과 E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생산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C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수반하는 과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혼의 부분까지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이 과정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것입니다. D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시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을 예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복사기로 복사하는 이 과정을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재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본이신 이 그리스도를 복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사입니까?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이 실제가 살아있는 원본이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원본이 우리의 마음 안에 복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2번이 노마자의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이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담입니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 속의 형상을 이루시며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문장은 보배스럽고 너무나 귀중한 건강한 사역의 말씀입니다. 로마자 1번의 2번이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존재하고 있고 주의 회복의 본질을 말해주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게 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합시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내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질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체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함께 봉사할 때 동반자와 관계 맺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남편의 문제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내의 문제가 있다면 아내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성질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유일한 인격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성질, 약함, 실패, 단점, 환경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접촉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변형산 위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는 부분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그분 자신을 조성해 넣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장갑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갑에 손을 넣으면 장갑 속에 손이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손가락 전부가 장갑에 다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장갑 속에 손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원칙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되셨고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점유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입지와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상을 이루시려면 사실상 먼저 우리의 양심을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양심을 다루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기시키셔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해서 씻겨지도록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양심을 통과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려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정도까지 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감정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여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굴복된 의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실 것이고 우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먼저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 곧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이것의 결과가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2번에 A번과 이 B번은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A번에 보면 우리 혼의 목자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의 사항을 돌보신다는 거죠. 혼의 목자로서 오늘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공기 같은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감독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내적 존재의 사항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이러한 목양은 전적으로 내적이고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이로입니다. 왜? 부활 안에서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돌보시면서 목양하실까요? 그 이유는 B번에 나오죠.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저의 혼은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은 목양하십니다. 목양하실 때 그분은 목자로서 먼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나 그분의 목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계속 우리의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열어야,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감정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초대하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각 부분,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기 위한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너무나 달콤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A번, B번에서 이런 목자에 대한 것에 우리가 보았다면 이 C번과 D번과 E번은 이런 혼의 목자라서 우리를 돌볼 때 특별히 우리 혼을 목양하는데요. 그 결과가 세 가지가 산출되어집니다. C번을 보면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D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목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안식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E번은요, 세 번째죠.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고 소생시킬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혼 안에서도 이 주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번에 혼의 목자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말씀을 기도로 읊조릴 때에 우리는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혼까지 소생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흥되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부흥되어져서 또 저녁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라이프 스타디를 공동 추구함으로 우리의 혼이 소생되어져서 하루를 마감하기 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은 D번에 우리의 혼에 안식을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렸죠. 사실상 우리가 안식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거나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이들을 그분께 와서 안식하라고 부르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 곧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으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사셨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만족하시어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가 얻는 안식은 내적인 안식, 곧 우리 혼을 위한 참된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 혼을 목양하시고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혼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주로 우리의 혼과 관련되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목강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감정에서 낙담했죠. 실망해서 하얀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하얀 길을 7마일, 곧 11km나 내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심지어 의지를 목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한 혼을 목양하셨죠. 몇 킬로나 같이 가셨습니까? 바로 11km. 그들은 영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지만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광경 가운데에 주님은 그들의 혼을 목양함으로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얀 길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생각을 목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메시지 4번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본을 취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끊임없이 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고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매우 복잡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우리의 혼은 소생될 것이고 우리의 혼은 안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